제가 최근에 아마 성도님들께서 다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렇게 꾸준히 성경을 이제 제가 공부하거나 따로 연구하는 것과는 따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독을 또 다 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창세기 정말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읽을 때마다 참 새롭고, 이 창세기만 통달해도 참 사람이 지혜로워지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우리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 안에 용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좀 새롭게 또 주목하게 된 인물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인물인데, 성도님들 하갈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생애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묵상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갈의 생애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8절부터 먼저 14절까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여인의 삶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8절을 보니까 드디어 누가 태어났습니까? 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네, 100살이라고 했습니다. 100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겠지만 그 전에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삭의 탄생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당연한 후계자로서 자라나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 젖을 떼는 데까지 중동 지방에서는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3년 정도 충분히. 지금은 모유 수유를 많이 안 하시죠. 좀 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분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3년 정도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년을 못 살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이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한 생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젖을 떼고 일반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이 아이가 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00세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14살이 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저절되기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만 한 17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8세에서 19세 정도, 이제 한창 고등학생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렇게 가늠해 봤을 때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구절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스마엘의 나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8세에서 19세 정도 되는 건장한 청소년이 이제 막 젖을 땐 서너 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놀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그 고등학생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서너 살짜리 아이들 보면은 내 상대가 된다 그런 생각 되세요? 그냥 귀엽죠, 그죠? 예,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은 발로 밀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정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대했을까? 그냥 그 귀여운 약간 장난감 같은 배다른 동생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누가 보기에는 사라가 보기에는 아주 위협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전부터 모종의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모성애가 발동되니까 자신의 친자인 이삭 외에 이스마엘의 존재에 대해서 위기감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었죠. 근데 그런 어떤 모종의 불안감이 이 이스마엘의 별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었을 수도 있는데 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가 그전에도 이스마엘을 이렇게 불렀을까? 이삭이 없을 때. 이삭이 없을 때는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지. 그죠? 내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사라한테.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의 아들. 종의 아들.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쫓아내라 이거예요. 쫓아내라.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무서워요. 여성분들이 마음이 한번 딱 돌아서면은 그동안 한 10 이제 이삭 태어나기 전까지 한 14년 키워온 종이 있을 텐데 순식간에 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는 단호하게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정리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우리가 손절이라 그러죠. 손절. 정리 딱 끊어버려요. 딱.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근심이 되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엄청난 고뇌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뇌를 느꼈어요. 왜냐? 아버지로서 비록 이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동안 17년의 세월 동안 큰 아들로 생각하고 키워온,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놈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죠, 그죠? 그 세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월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이 사라의 요구가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시죠. 최종적인 판결은 뭐였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셨죠.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독여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합니다. 이 장면이 참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 참 순종을 잘하잖아요. 무조건 아침 일찍 합니다. 말씀 들으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해서 지금 뭐 그림에서처럼
뭐 10살, 11살 아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 아이는 뭐 청소년과 청년들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고는 이제 내보내게 됐어요. 물 한 가죽 부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상당한 양이긴 한데요. 15리터면 우리 성도님들 1.5리터 물병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로 10병. 근데 다 자란 성인 2명이 이 10병의 생수를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정처 없이 내보내게 된 거예요. 하갈이, 이제 우리가 하갈의 시점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지냈던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적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서 살았잖아요. 아들도 낳고 키우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이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보냈던 날들의 회상을 우리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갈이 눈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가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자 16장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절별로 저와 함께 하갈의 마음속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내가 들어가신다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장에 보면은 이제 1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아내였던 사레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절로 3절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레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년 동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씨바지라고. 그죠? 이제 요즘엔 데디모라는 표현이 쓰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이 하갈을 점 찍은 겁니다. 그럼 사레가 하갈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못 믿을 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자기랑 제일 가깝고 제일 믿을 만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실제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중동에서는 이렇게 부유한 여주인들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붙여가지고 자녀를 얻는 풍습이 실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례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저자는 이 장면을 풍습을 따른 상식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명백한 사라의 실수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 표현이요 상당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특이한 표현인데요.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까지 따지지 마시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딱 2곳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이곳과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딱 2곳에 나와요. 이게 뭘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의도하고 있냐면, 사람이 타락해서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아브라함이 되풀이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기를 앞지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의 결과였어요. 그럼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과 고통이 왔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사례에게도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이제 하갈이 이 여주인을 업신여기게 돼요. 그렇게 믿었는데, 믿어가지고 남편한테 붙여놨더니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해?
사라가 어떻겠어요?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들 복습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요, 이 장면이요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안 그러셨어요? 전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여종을 달라고 했나? 자기가 여종을 붙여놓고 임신이 되니까, 그래서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남편한테 와서 막 들볶네. 이거 참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장면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뭔 얘기냐? 이 사라의 항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준 건 난 잘못 없다 이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남편 역할을 똑바로 못한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앞에서 보면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라고 해요? 오라비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나를 해라. 왜?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사례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길 뻔한 게 뭐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왜 남편 고시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본처는 누굽니까? 사례죠. 그죠? 그러면은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이 뭔 얘기냐? 누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 왜? 여자가 바뀌니까 임신이 돼버렸거든. 그럼 사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중동에선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어때요? 그거 같은 수치가 없었어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 진짜 자기 탓인 게 입증이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제 유예하고 계셨던 것이지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지금 저희 사라를 막 무시하고 있잖아요. 따로 불러다가, 그래도 본처가 네 형님이 사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가닥을 쳐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 어때요? 엄청 서운하지.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하극상을 행할 때 불러다가 딱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어떤 경우에는요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다는 것이 뭐냐면 6절 보시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저는 되게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때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누구 보고 해결하라 이거예요? 사라 보고 해결하라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랑 비슷했냐면 12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나서서 밝힐 용기는 없지만 그대가 나를 좀 불쌍히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의 오빠라고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네요. 그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비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학대했습니다. 근데 이 학대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출애굽기에서 그 단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뭔가 말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면 하갈도 버텼겠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홀몸도 아닌데 내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대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뭐 머리털을 몇 움큼 뽑았을 수도 있고,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서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때라도 좀 하갈을 불러다가 뭐라고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례는 영원토록 임산부를 폭행한 임산부 폭행범으로 기억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쳤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외면했거든. 이미 오더가 내려졌잖아요.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막 맞다가 아브라함을 쳐다봤는데 아브라함이 없어. 등을 어디 가 있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대로 있다간 내가 죽을 것 같다 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7절 보시면 7절에 술길 셈 곁에서 있었어요. 이 길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갈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원래 고향이 이제 애굽 출신이니까 내가 애굽으로 좀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로 지금 홀몸은 아니지만 아직 애가 나오진 않았고 또 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종이니까 항변도 못하고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때는 하갈이 아직. 그죠? 그래서 그때 자기 발로 도망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로 9절을 보면요. 바로 그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만난 여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사내의 여종 하갈하고. 그죠? 아는 거예요. 누군지. 근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여호와의 사자의 판결이었어요. 좀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어때요? 좀 너무하시네. 먼저 일단 경청과 위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아이고 이거 머리들 뽑힌 자국 좀 봐 이거. 이제 안 나면 어떻게 하면서 막 멍자국 막 보여주면서 막 하갈이 그래서 제가요 이래가지고요 맞아가지고요 사내가 진짜요 못됐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임신해가지고 흠없 나는데 저를 막 발로 쳤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뭔가 여호와의 사자와 이렇게 교감을 이루고 레포를 형성한 다음에 근데 말이야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 약간 좀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가장 명쾌하고 명확한 답을 어떻게 보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만 또 편애하는 편향된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넌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밟히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주어지는 복입니까? 누구한테? 대족장들한테 주어진 복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하갈에게 줍니다. 하갈이. 그러면서 심지어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들의 뭘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붙인다는 이 행위가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아시죠?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근데 심지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진짜. 저는 옛날에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럼 아랍인들이 누굴 지금 괴롭혀요?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냥 저주받은 사람들 막 이렇게 그냥 혼자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이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이 이름을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아기 품어보시고 낳아보신 자매님들 아기 품으면요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생기시죠. 그리고 얘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대충 돼도 괜찮아요. 예. 나보다 잘 될 수만 있다면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이제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시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이 하갈에게 그런 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내 뱃속에 품고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갈의 고통과 그 받는 학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예언을 해주시는데, 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된다.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이 축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저주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축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 12절을 듣고 있는 이 하갈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갈은 출신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항변할 수 없어요. 종은 그때 당시만 해도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근데 그리고 종은 항상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의 아들은 무엇같이 된다고 했어요? 들나귀 같이 된다고 했어요. 들나귀는요, 이 중동에서요, 이 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고 부리기 힘든 동물이잖아요. 들나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그 아들은 들나귀같이, 너는 매여 있는 몸이지만 네 아들은 들나귀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항변도 못 해보고 당해야만 하는 종의 신세가 아니라 모든 형제랑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라 이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자유롭게 살면서 속박되지 않고 모든 형제랑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축복이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하갈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들나귀에 대해서 욥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다시 말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속박된 삶을 비웃는다 이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라 이겁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아랍의 베두인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유목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13절로 14절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이름은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이 뜻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하갈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단계를 찬찬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보여주십니다. 돌아가라. 그 바로 전까지 죽을 만큼 학대당해가지고 이제 죽을까봐 도망쳐놓은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요,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 이 하나님의 보이신 뜻이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멍에를 가서 다시 지어라 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멍에를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져라.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미래를 약속해 주셔요. 네가 지금 돌아가면은 어려움은 당하겠지만은 너의 미래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생의 멍에를 다시 맬 것인지, 아니면 하갈이 자유를 찾아서 도망쳤잖아요. 내 뜻대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갈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잖아요. 하와라고. 예. 그렇게 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 하갈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아시다시피 하갈이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죠. 그죠? 돌아가죠. 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사건에서 하갈은요, 어떤 주도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하갈은 종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요, 하갈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브라함이랑 결혼할래 말래?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전혀 의사 안 물어보고 가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갈은 전혀 어떤 주도권도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임신이 되었고, 임신이 된 만큼 좀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동안 눌려 살았는데 내가 임신했으니까 좀 기존표고 살 수 있겠지 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다가 아주 잔인한 학대를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다시 너의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요, 잔인한 처사일까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사라에게. 그죠? 근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게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갈이 돌아가서 자기 인생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 하갈이 그토록 갈망했던 뭐예요? 자유.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이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갈이 지금 임신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고 쳐봅시다. 아빠도 없는 아기를 여자가 데리고 그 수천 년 전에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회에서 온전히 이 아이와 이 하갈이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갈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긴 했지만 그가 이집트에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피해서 술길 샘 곁에 있을 때는 좀 자유함을 잠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를 살리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처한 하갈의 처지를 가장 깊게 고려하셔서 하갈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 잔인하게 다시 족쇄에다가 이 하갈의 목을 끌어다가 이게 채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배려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삶을 쭉 살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의 삶이 사라를 더 많이 닮았나요? 하갈을 더 많이 닮았나요? 사라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갈처럼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죄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환경 가운데 맞추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그 인생의 굴레가 있습니다. 인생의 멍에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으셨죠. 솔직히 그 멍에가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인생의 멍에가 다들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망쳐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멍에를 맴으로써.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요. 내가 내 방법으로 취한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거, 그거는 사람의 방식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요, 다 자기 방식을 취해요. 사라도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죠? 하갈도 자기 방식대로 여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자유를 얻고자 해요. 하지만 둘 다 어때요? 둘 다 실패하잖아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메우신 인생의 멍에를 묵묵히 맬 때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게 되고 그것이 진짜라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갈의 회상 우리가 아까 어디서 점프를 했었죠? 과거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된 그 시점에서 이 하갈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사건들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다시 21장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다시 이제 이 하갈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지금 이 장막을 지금 이제 쫓겨나서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한 17년 전쯤에는 이 장막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갈의 마음이 되게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내 발로 도망갔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별 수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밖에 나 도망가 봤는데 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 이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일어난 일들을 이 아브라함 장막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하갈이 어떤 약속을 받고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갈은 도망쳤다가 자기 발로 못 살겠으니까 돌아온 패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게다가 누가 있어요? 여주인, 사례, 양 옆구리에 딱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매의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하갈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걸 다 묵묵히 감내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미운 사람, 애기 아빠 아브라함 임신만 시켜놓고 지켜주지도 않고 자꾸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너무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 장막 아니요, 아브라함 장막 아니 하갈이요, 마음 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뭐만 믿고 지금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 마음 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하갈의 일거수일투족을 일러 바치는 사라의 종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눈칫밥 먹으면서 언제까지 버틴 겁니까? 이스마엘이 나올 때까지 버틴 거예요. 일단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그래도 아기가 눈에 보이니까 사례도 애썼네 하면서 조금 어찌어찌 살아가게 되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살아가게 되었을 거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함께 양육하면서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가족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확 좋아지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안 좋더라도 아기 한 명 태어나면은 확 좋아져요.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문제가 안 돼 이제 그때는. 그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눈치 보고 노심초사했겠죠. 사라하고 하갈하고 다투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막 이게 뭐야 왜 콩가루 지방 같이 이렇게. 근데 아기가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그 분위기가 정리가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갈이 그래도 사라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아기 키우고 14년간 잘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대접도 받았을 것이고요. 아기를 낳아줬으니까 아들을, 그죠? 넘버 투잖아요. 그죠? 사례가 위에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사라보다 하갈은 한참 나이도 젊고, 그죠? 아브라함을 이을 적자는 누구뿐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고, 그죠? 하갈도 이스마엘의 친모로서 입지도 조금씩 두터워졌을 것이고요. 건장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주는 아들을 보면 어때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치욕을 당하며 살았지만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나한텐 너가 있다 이거예요. 내 자랑, 내 아들, 내 소망. 시간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하갈의 편이었죠. 시간이 이대로 흘러만 준다면 이제 사대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면 누가 그 뒤에 있습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스마엘 친모가 누구예요? 하갈 아니에요. 하갈이 그때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하갈이 마음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자기가 그동안 감내해왔던 모진 세월에 대한 보상과 같은 존재가 이스마엘이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고요. 14절 15절을 봐야 돼요. 이런 배경을 쭉 생각하시면서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이 어깨에 어떻게 해요? 직접 메워줘요. 아브라함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더 성장하셨어요.
지난번엔 사례 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이번엔 본인이 직접 하시잖아요. 사라한테 이번에 좀 임자가 가서 좀 이렇게 매주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이렇게 메어줬어요. 아브라함도 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갈한테는 사형 선고 같은 거라. 이제 여지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직접 와서 메어줬어요. 이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며칠 못 버티는 양인 거예요. 뭐 콸콸콸콸 마셨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마셨겠죠. 근데 이 하갈이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 광야로 이 여자 한 명하고 아이 한 명이 내몰린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 죽어도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언제 죽어도 성인 남성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여자와 아이는요 그냥 죽는 겁니다. 네. 뭐 금은보화를 가득 챙겨준 것도 아니잖아요.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황하다는 말이 뭐냐면 정처를 알지 못하다. 네. 갈 바를 알지 못하다.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광야에서. 그래서 15절 보니까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했어요.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요 전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는데 성도님들 하갈의 이 심정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갈은 이제 시간이 자기 편이라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본인이 존귀해지고 이스마엘의 친모로서 대접을 받으며 노년을 편하게 살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소망이었던 아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물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수를 사다가 먹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는 것을 이미 죽는 건 기정사실이요. 근데 내가 그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하나 탁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가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등 돌려 볼 수가 없어. 참아보지 못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가면은 이 아이의 신음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이 아이는 보이죠.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은 바로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죽는 모습을. 이 하갈의 심정이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창세기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한 곳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이제 경기를 한번 일으켰습니다. 경기를 일으켰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모든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어린이집을 마치고 하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이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자매가 기다리고 있다가 애를 받았는데 애가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축 처져가지고 막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기 재원이 생명이 내 손 안에서 꺼져가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근데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더라.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그게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 장면에서 저희는 뭐 경련 정도였지만 이제 이 아이는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 하갈이 그래서 소리내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하갈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다시 그 끔찍한 장막으로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눈치 보면서 어찌어찌 살고 이제 조금 숨통이 좀 트이려고 하는데 왜 저와 저의 아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저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때 바짓가랑이라도 좀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야 했을까?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어때요? 생각이 다르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신기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과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 죽으라고 여기 내모셨습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은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례를 통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갈의 두 번째 단계였어요. 돌아가라 했을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이 되고 그 아들은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살게 될 거라고. 그 아들은 자유의 사람이 될 거라고. 너가 그렇게 원했던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은 하갈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첩일 뿐이에요. 그죠? 영원히 첩일 뿐이에요. 이스마엘도 서자일 뿐이에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머물러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좀 과격해 보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어쩌면 이 하갈은요, 그동안 익숙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보호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희미하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벌써? 한 17년 지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17년이 지났어요. 17년 전에 성도님들 나누셨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요. 그죠? 잘 안 납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정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갈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부엘라헤로 의해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 희미해질 때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걷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요. 그래서 그렇게 하갈이 완전히 좌절하게끔, 완전히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누구의 보호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어가고 물도 없고 이 죽음의 땅이 되올 것 같은 이 무대가 도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진정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기 주인이 아닌, 인간 주인이 아닌 자기 진짜 주인, 누구?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옮기시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하갈은 여종이다, 첩이다 이런 꼬리표를 떼고 이스마엘도 서자의 꼬리표를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 민족의 조상, 그 조상의 어머니, 데모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참으로 눈물겹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죽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죽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갈이 16절에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갈은 혹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갈을 위로하시고,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언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까? 16장에서 한 17년 전, 18년 전에 그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갈이요, 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갈이 이 약속을 믿었으면요, 16절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이라도 외치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완전 좌절해가지고 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갈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요.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갈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샘물을 보게 돼요. 샘물. 이 샘물. 자,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샘물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갑자기 샘물이 터져나왔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갑자기 터져나올 땐 터져나왔다고 기록을 해요. 삼손. 그죠? 기억나시죠? 에나골에. 그죠? 여기는 터져나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처음부터 샘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봤습니까? 그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내 환경에. 정말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환경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샘물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미 샘물이 있었음에도. 죽어가는 내 아들과 내 이 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으면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하갈 차례죠. 물도 없잖아요. 이스마엘 죽는 거 보고 고통 가운데 하갈도 죽어야 되는 운명이구나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근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샘물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하갈에게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시자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었고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기회의 땅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장막과 사라의 후광, 그리고 이스마엘의 미래,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주장하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눈으로 바라본 환경은 죽음의 땅이 아니고 생명의 땅이었어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스마엘은 이 너른 광야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샘물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어때요? 살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샘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와 사막에서요 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나 사막에서 물 한 컵을 구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안 구해주고?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혹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갈 완전히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하시잖아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이름대로 된 거예요. 하갈이 그렇게 울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풀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울었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안 나오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신기하죠? 저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들으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시고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약속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요, 창세전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이런 약속의 말씀은 뭐 신령한 분이나 뭐 선교사나 전심사역 나가실 분들, 그런 분들만 받는 것 같이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내게 이미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지 못했거나 알아보지 못하거나 붙들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주신 말씀이 없겠냐 이거예요. 나는 사생자인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그거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거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갈처럼요. 수없이 많은 광야와 죽음의 땅을 만나게 될 때가 옵니다. 그 상황에서 내게 이 들이닥쳐오는 삶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만 내 눈이 고정되면요. 샘물을 못 보는 거예요. 샘물은 이미 거기 있었는데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항상 사람이랑 다르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위기인데 하나님은 기회인 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땅을 또는 기회로 주신 어떤 사건을 또는 기회로 만나게 하신 어떤 사람을 우리는 위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갈이 거기서 끝끝내 샘물을 못 봐서 둘 다 목이 말라 죽어버렸다라면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될 일이 없었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셨습니까? 혹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혹시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샘물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눈이 둔해서 우리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샘물을 예비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서 그 샘물을 바라보고 가서 떠가지고 이스마엘한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살아난 이스마엘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아들을 몇 명을 낳았나요?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그 12명이 모조리 12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삭은 야곱 때에 가서야 12아들을 낳았죠. 그죠? 이스마엘보다 훨씬 늦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미 당대에 12아들의 축복을 받고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였다면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 안에서. 이삭에게 밀려가지고. 하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시고 죽음과 고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요, 만유의 주관자이시고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요, 심판주이시고요,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그분이요, 나의 아주 작디 작은 세미한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하면서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이거 참 비참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거나 또는 붙들지 못하거나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인생의 멍에에 내 눈이 고정돼 가지고 하나님의 브엘라 헤로이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담인데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는지, 의인은 도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제가 왜 그 얘기 자꾸 할까요? 성도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약속 주셨잖아요. 저희 가정에 그거 이루어 주세요. 제가 다 보는 데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근데 그 약속을 왜 나는 안 주셨겠냐 이 말입니다. 왜 내 가정엔 그런 약속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뚜렷하게 안 보여주시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 주십시오. 저는 서자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미 줬다 이놈아 하고는 이렇게 성경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그게 나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샘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효원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자고 있나요? 다행이네요. 네. 효원아,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아이한테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게 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 약속입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상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